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 해피데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날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소개함으로 아마 오늘 그 초대받고 오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후회가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온전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Why I'm a Christian?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유,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신앙을 계속 지켜가는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프랑스의 공연 예술가인 요한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공연한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요한 부르주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uccess is not linear.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걸 꿈꾸고 살아갑니다. 성공해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공은 너무 쉽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 분명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의 그림을 생각해요.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그냥 쭉 직선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요한 부르주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저렇게 꿈꾸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수없이 헤매고 또 헤매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이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단계, 맨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도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승리에 도취해서 나한테는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영원한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 또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세상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충청도 예산군 광신면 구례리 297번지에서 태어났다.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세요. 그 시골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특별히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아유,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은 거냐, 분명 나이 차는 분명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세상에 살고 있었냐. 맞아요. 뭐 나이 차는 분명히 나지만 제가 살던 고향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깡촌에서 태어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골에 자란 저는 끊임없는 좌절감과 열등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의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발버둥을 쳐봐도 여전히 그 자리인, 배움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남들은 뭐 다 학원도 다니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늘 제자리였고, 어느 때는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싫기도 했고, 내성적인 성격인 것 때문에 또 넓은 인간관계가 되지 못했던 어린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운동신경이 참 좋으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 없으니까요, 자신감이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문제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인생 그래프의 맨 시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시작부터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고, 뭘 해도 자신감도 없었고,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닥이었어요. 그랬던 제 인생에서 뭔가 전환점이 와서 확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1988년도였어요. 도대체 저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때 갑자기 인생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그 작은 시골 동네에 교회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거의 교회 가서 살았어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가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삶이기도 했고, 삶이 곧 교회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좋았으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제 꿈이 되었다니까요. 나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 제가 왜 그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멋있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감사하다,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게다가 28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제가 워낙 좌절감과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이 많았는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수와도 같이 좋았습니다. 시원하다. 그래, 나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으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기대가 된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저에게 희망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에서 갑자기 밑바닥을 치고 있던 제가 확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막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꿈과 기대가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20살이 되고 신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신학교에 갔더니 다른 다 동기들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지으시는 아주 평범한 평신도,
가서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뭐 좀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어느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신다 그러고, 자기는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위축감이 들으니까요, 학생들, 친구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목회적 미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게다가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역적 경험이 많아서 뭘 하면 열심히도 하지만 사역의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와서 있다 보니까 사역을 시작했지만 실수가 많았습니다. 목회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뭘 함에 있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 곁에는 아주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육군 군목으로 근무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셨던 김영호 목사님, 이 친구는 정말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늘 저와 함께 지내주고,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저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하필 또 이 친구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냐고요. 그것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평신도 자녀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악기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 비교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히 학교 입학할 때 저희 동기가 120명이었는데 이 친구는 차석으로 들어왔어요. 부러운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사봐도 이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탁월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설교 마무리하다가 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네 얘기한다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 생각해 보니까 1학년, 2학년 들어가서는요, 괜찮고 좋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좌절감밖에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늘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신학교 1, 2학년 때는요 그냥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제가 그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 좌절감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딱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서 오히려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힘없도록 만들어내신다. 사이다 같은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1998년도 신학교 2학년 마지막 시간에 다시 확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분명 그때 제 인생에 밑바닥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계속 신학을 해야 될까,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은요, 그냥 잠깐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2001년도에 또 다시 한번 큰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도는 제가 학사장교로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인데, 학사장교 후반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12주 동안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운동신경, 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제 장교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네가 그거 다 할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걱정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다가 야 잘하고 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걱정돼서 하시는 이야기지 않았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고 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은 돼지 몇 마리 몰고 왔냐 그랬어요. 맨날 뒤에 가니까요, 앞에 돼지 몰고 가는 것처럼 맨날 달렸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모든 삶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걱정되니까, 저도 걱정이 됐다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훈련 받는 중에 4주차에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번 오기로 버텨보자. 그래서 8주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8주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훈육장교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478번 교육생, 이름도 안 불러요. 근데 지금도 그 교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478번 교육생, 지금까지 잘 버텼어. 고생했어. 그런데 여기까지야. 유격은 안 돼. 짐 싸. 이제 퇴소 준비해야 돼. 막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아픈 다리 가지고 8주까지 받았으면 좀 뭔가 뒤에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꼭 좌절할 필요만은 없더라고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그 시험들은 다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막 찾아와서 견디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피할 구멍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겠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2001년 10월 1일 저는 육군 학사장교 38기로 임관을 하게 되었고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12사단에서 포병장교로 3년 동안 근무하는 은혜가 제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 몇 주만 더 나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다 이야기해 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몇 번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니까요. Why I'm a Christian?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열등감 가운데 살 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넘어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거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요. 막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잘 나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 힘들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놈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언제까지 잘 나가는 내가 지켜봤는데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속으로 고소해야 한다니까요. 어떤 때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막 일으켜 세워주다가도 저 사람이 일었으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다 그러면 잡았던 손도 내려놓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예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는 세상에 미련한 것과 천한 것과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 막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인생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저 인생의 밑바닥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열등감 가운데 살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 꿈이 뭐였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로마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꿈이었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간절한 소망. 그런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를 향한 모함과 오해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질했다. 여러분, 충동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좋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충동질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사람들을 오해와 모함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살다가 오해와 모함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오해와 모함을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편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요. 만약에 그 오해와 모함이 일찍 풀려난다면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오해와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 계획까지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등장해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만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4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오해와 모함 받은 것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게다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해 계획까지 세워졌으니 바울의 마음은요, 저 바닥 밑에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행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비록 미결수 신분이긴 했지만 로마행 배를 타는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행 배를 탔어요. 이어 어찌됐든 로마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아, 그곳에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데 웬걸요? 엄청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그는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불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7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탄 배가 파손되는 일,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 그냥 파손되어서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헤엄을 쳐서 어느 한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살았나 그랬더니 독사가 그의 손을 물기도 했어요. AD 56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막 꿈을 꿨어요. 아, 로마 가고 싶다. 언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게 하실 텐데.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의 구렁이로 자꾸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하게 하고 저것도 힘들게 하고 죽음의 위협도 받게 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감정에 찾아온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좌절, 실패였어요.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반드시 갈 거니까 일어나,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끝까지 응원하고 힘을 내주시더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 우여곡절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이 있기는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 응원해 주시고 뒤를 밀어가면서 힘있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꿈을 짓밟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꿈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저에게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좋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포기해요? 오히려 저는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믿으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오히려 낭망하고 힘없고 연약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꼭 믿으셔야 돼요.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탈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한 이야기인데 1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엘리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탈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홀로 서 있으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 놈 잘됐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미 이전에 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그렇게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며 새롭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잘못된 성적 관계를 맺는다. 왜 그 여인이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여인과 잘못된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남자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여기 원준호 목사님 계신데 원 목사님이 잘못된 성적 관계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지금 데리고 와서 원 목사 일로 와봐, 그리고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이 원 목사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원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그랬다니까요.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음행의 관계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손에 돌을 다 하나씩 들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손에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 여인이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여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그래, 너 남편이 없다고 말했는데 네 말이 틀리지 않고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말이 참되다.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은 몇 번 결혼한 거죠? 몇 번 결혼했어요? 6번을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6번 결혼했다는 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 여러분, 6번 이혼한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만신창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너덜너덜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남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이런 거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여러분 원래 대인기피증이 있었다니까요. 이혼 6번 하고 막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의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선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 안아주고 은혜를 베풀고 함께 나눔과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손을 내미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응원하시고 다시 한번 끊임없이 기회를 선물해 주시는 분.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원금의 15%도 만사소년 천정호 판사님이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제주도 8박 9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 11월 말에 봉헌 예배를 아프리카에서 드려서 제가 30시간 걸려서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왜 그곳에 다녀왔는가? 그것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딘디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때 이 아프리카 케냐 감리교 감독 회장님, 가장 높은 직함을 갖고 있는 이 존 음부투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시딘디 교회는 그냥 작은 마을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가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의 기도를 들어서 저 한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통해 일하심으로 오늘 이 귀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한국 부산 온누리교회에 응답해 주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데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감과 열등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걱정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는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 같은 우리를 다시 막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 준비를 계속하면서 진짜 바울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진짜 재밌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기를 계속 원하신다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러면 교회나 가볼까? 한번 해볼까? 너무 늦어요. 지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막 소망하면은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패는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좌절감은 찾아옵니다. 열등감도 생겨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내기 시작하면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얼른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저 어둠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그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누군가에게 늘 기대어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너무 열등감과 좌절감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근데 누군가에게 기대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능력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도전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같이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세요. 맨 뒤에 여기 묵상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 지금 오늘 이 예배 한 번으로는 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새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선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신의 인생이라는 컵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세상적 지식도 있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절대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존재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분의 힘을 빌을 때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한 영역, 내 노력 밖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내년에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첫 번째, 아빠는 내년에 꼭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소망이 있다, 이야기를 했고, 2번째, 아빠는 내년도에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는 아빠가 영어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영어 집회 같은데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진짜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일정 범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날마다 신기해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에 오 해피데이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해도 되는 거, 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네요. 충남 예산군 광신면 구례리 297번지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예배를 하고 이 오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우리 시간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바뀌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여러분 이런 선포 한번 했다고 우리 인생이 바뀐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도록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는 일은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은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도전을 안 해봐서 그런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너의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오른뺨을 2대 때리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오른뺨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여러분 이 성경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덕분에 자기의 꿈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어요. 수없이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로마에도 이르니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네 인생의 주인을 너가 아니라 나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남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걱정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도 다 가져가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요?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열등감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와 좌절감과 실패와 염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폭력 때문에,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질병 때문에. 주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숨겨놓은 모든 죄들까지 다 밝히 드러내시며 새롭게 만들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탈진 가운데 있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있거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아픔, 공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 죄 있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속 사정의 상처를 주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꿈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과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